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요즘에는 사람들이 다 자신에게 집중하는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먹는 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먹는 것을 생각하시고, 또 자녀에게 관심이 있는 분들은 늘 자녀 생각을 하게 되지요. 또 직장에 어떤 프로젝트를 맡았다고 한다면 늘상 그 프로젝트를 생각하고 살 것입니다. 요즘 휴가철이지요. 오늘 빈자리가 좀 많이 보이는데요. 아마 휴가를 가시는 분들은 어디로 갈까, 무엇을 먹을까,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전형적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자신이 관심이 있는 곳에 그것을 바라보고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더 한 차원 높은 삶을 추구합니다. 세상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요, 자신보다 주님께 더 집중하게 됩니다. 특별히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늘 바라보며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요, 믿음은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바라봄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한 지 38년쯤 되었을 때에 일어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광야길을 이동하면서 매우 힘든 나날을 보내게 되었지요. 이렇게 고된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들의 범죄함 때문이었지만, 어쨌든 자신에게 주어지는 이 계속된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점점 지쳐만 갔습니다. 이제 그들 눈앞에 에돔 땅이 펼쳐지게 되었는데요, 이 에돔에는 잘 닦여진 넓은 대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이 에돔의 이 대로를 이용하게 되면 너무나 손쉽게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건들지 않고 그 길만 지나가겠다. 이렇게, 그래서 이 에돔 왕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게만 해달라. 아마도 에돔이 이스라엘의 형제 민족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원래 이름은 야곱이었잖아요. 야곱과 에서는 한 형제지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 민족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부탁을 하면 은근히 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에돔 왕은 이스라엘 백성의 부탁을 이런지하에 거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20장 19, 2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대했습니다. 은근히 같은 그래도 핏줄인데 내 부탁을 좀 들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반대하는 이 에돔 왕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크게 상하게 되었지요. 4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상했습니다. 왜 상했습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상한 거예요. 자, 기대를 했습니다. 대로를 통해서 가면 금방 갈 수 있는 길을 이제 에돔 땅을 돌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빙 돌아서 가는 길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고된 길이었음을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았기 때문에 그 기대가 무너져 버리는 이 상실감에 마음이 너무나 상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38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왔어요. 광야가 어떻게 생긴지 다 압니다. 기대는 했지만 어차피 우리의 인생이 광야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뭐 그까짓 것 또 가지 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마음이 훨씬 편했을 텐데, 사실 여러분 기대했는데 이게 안 되면 상실감이 더 크니까 아마도 마음의 상처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마음이 상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까?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졌을 때, 내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우리는 더욱더 마음이 상한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에도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닥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기도 하지요. 그러고 보면 참 우리의 인생이 마음 상할 날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조그만 일에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마음이 상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이 상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이 마음이 상했을 때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5절 말씀에 보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행동은 뭐냐면, 지금까지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이 하나님,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돔의 대로를 통해서 이동하겠다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단순히 자기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생각을 해놓고 이것이 마치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에돔이 거절해서 대로로 지나갈 수 없게 되자 마음이 더 상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상한 마음을 누구 탓으로 돌리냐? 하나님과 모세의 탓으로 돌리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근데 마음이 상하니까 생각이 짧아지는 것 같습니다. 점점 이 마음이 극에 달하더니 원망을 쏟아놓기 시작하는데 해서는 안 될 말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차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감정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한마디 딱 던져놨는데 이거 해서는 안 될 말이었다. 근데 여러분, 이미 엎질러진 물은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마구마구 원망의 말을 쏟아냈어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아니, 누가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인도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애굽에서는 너무나 강한 노역으로 인해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신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못 살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시고 38년 동안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아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리를 이곳에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는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말을 계속해서 쏟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베풀어진 주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한 단계 더 나갑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하찮다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늘의 양식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또 물을 공급해 주셨지요. 얼마나 세심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고기가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를 주시면서까지 그들의 요구를 채워주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맛보지 못한 놀라운 하늘의 양식을 만나를 맛보았을 때 이처럼 맛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오늘 마음이 상했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이 모든 것이 다 하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상했다고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 생각해서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지,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입이 있다고 함부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모든 소리를 다 듣고 계신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음이에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필요를 따라서 주님께 부르짖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원망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내가 뜻하는 대로 일이 잘 안 되었을 때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원망보다는 주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을 싸매시고 고쳐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큰 범죄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잘 안 풀릴 때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이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자체가 범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원망은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하는 것이겠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어서 그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뱀이 광야 사막에서 사는 독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제대로 된 해독제도 없는 상황에서 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은혜를 알아야 돼요. 38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불뱀을 만나지 않도록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 불뱀을 보내게 되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일 수도 있는 분이시고 살릴 수도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아이고, 내가 원망하지 말아야지 하고 깨닫게 된 것이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분이, 생명의 주관자가 바로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쉽게 원망해서는 안 될 것이었는데 원망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불신이요, 믿음 없는 거요, 이것이 바로 범죄임을 깨닫게 된 것이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을 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웠어요? 우리를 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진짜 죽게 되는 겁니다. 살려고 왔는데 죽음 앞에서 그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뱀들을 좀 떠나게 해달라고 매달리게 됩니다. 여러분, 두들겨 맞기 전에 정신 차리고 잘하는 것이
그게 정답인 줄 믿습니다. 예. 사람들이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 예. 있을 때 잘해라. 근데 우리는 그 참 이런 말들을 금방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우리 학생부, 지금 여수반 형제들이 학생부였습니다. 겨울방학 때 뭐 할 일이 많아요. 성탄절 발표회 준비 연습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연말에 있을 부서별 그것도 발표회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2월 달에 있는 친구 초대의 밤, 이 발표회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방학만 되면요, 교회에 모여서 맹훈련을 했던 것 같아요. 찬양 연습도 또 연극 연습도 열심히 해야 됐습니다. 파트를 정합니다. 배역을 정해서 연습을 하는데, 아유, 이 학생들이요, 가사도 안 외우고 대사도 안 외우는 거예요. 뭐 이게 연극을 하려고 하는데 뭐 외우지를 않으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 뭐 하기로 했으면 일단 제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제대로 하지 못할 거면 안 하는 게 낫지요.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제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버럭 한번 화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애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죠. 나 안 해! 이래 갖고는 다 가! 막 이러면 전도사님 잘못했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진작에 열심히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번 혼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정신을 번쩍 차리고 열심히 또 준비를 합니다. 근데 제 이런 스타일을 안 이제 학생부들이요, 자기들이 좀 스스로 나태해진 것 같으면 저를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전도사님, 지금이 전도사님이 화를 한번 낼 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보고 악역을 하라는 거잖아요, 이거. 자기들이 스스로 깨닫고 알아서 척척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장 좋은 건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으로부터 두들겨 맞기 전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이건 원망해서는 안 되는구나, 믿음으로 해야 되는 일이구나, 이렇게 알아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주어졌을 때에는 분명히 그 합당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크고 오묘하신 뜻을 알 수는 없지만 일정한 때가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에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기에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나를 향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더 주님과 함께하며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욥이요, 갑작스럽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잖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소와 나귀를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 다음에는 그 많던 양과 종도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는 낙타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참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주어지는가, 이 참담한 소식에 어안이 벙벙했는데요, 스라에 애지중지하며 사랑하고 기도로 말씀으로 키워왔던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를 또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욥은요, 하나님을 무척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아니, 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맞지 않아? 근데 왜 제 인생이 저러냐? 하루아침에 재물이 다 사라졌대. 아니, 그 자녀들이 10명은 됐는데 그렇게 범죄했는지 모르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던 그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었대.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욥을 보호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험한 일이 겹쳐서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 너무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린 이보다 훨씬 더 작은 일에도 수시로 하나님께 원망을 내뱉고 있는데, 하지만 욥은
이런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범죄하지 않았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범죄도 아니하고 원망도 아니하였던 욥, 도대체 욥은 어떻게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그 앞에 있는 욥기 1장 21절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오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도 나를 똑같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도 그는 알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변함없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떠한 어려운 일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욥은 알고 있었어요.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후에는 욥은 2배의 놀라운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집니다. 기도를 해도 때로는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어서 답답해할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가장 최상의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지 못하면 우리는 원망하게 될 것이고, 이 원망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이 욥의 고백처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순간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라는 이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내가 기뻐 주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러한 자세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되는 귀한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원망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탁을 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모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가 되었던 것이었지요. 불뱀이 자신들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불뱀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뱀을 떠나가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럼 불뱀에 물린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까지도 치유하기를 원하셨지요. 그냥 놔두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뱀에 물린 자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를 해줬어요.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게 해결책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보면 살 수가 있습니까? 아니 무슨 약을 줘야지요. 해독제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이성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온몸에 독이 퍼졌는데 놋뱀을 바라보면 낫는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9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네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놀라운 해결책이었습니다. 모세가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렸는데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다 나았다,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장대 위에 달린 이 놋뱀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었죠. 바라보는 자는 살고 바라보지 못한 자는 죽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불뱀에 물린 사람을 낫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방법을 알려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광야에서 어떤 풀을 찾아서 그 풀을 물을 넣고 잘 끓인 다음에 졸여서 어떤 약초와 함께 서서 며칠간 재어 놓았다가 상처에 바르게 되면 해독될 것이다, 이렇게 만약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나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약초는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요, 은혜를 베푸시는데 가장 쉬운 방법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쳐다보면 산대요. 쳐다보기만 하면 독이 제거된다는 겁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해결책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 수 있었어요. 쳐다보면 사는 겁니다. 장막을 좀 걷고요,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죽는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왜요?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있으니까. 그거 바라보는다고 내 몸에 이렇게 독이 퍼져가지고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말도 안 되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바라보지 못했고 결국은 그들은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놋뱀을 바라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았습니다. 아마 이 장대가 어디 있었냐? 성막 주변에 있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가운데 모든 사람이 바라볼 수 있는 그곳에 있을 것 같습니다. 불뱀에 물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고 고통이 극에 달아 있는 그런 상태에서도 바라보기만 하면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 헤매는, 죽음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죽어가던 이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복음, 구원의 소식이었죠. 바라보기만 하면 산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산다라는 이야기인 것 아닙니까? 놋뱀을 쳐다본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행위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근데 이 구원의 길은 결코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놋뱀,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면, 믿음으로 바라보며 사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구원의 길을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내 죄가 사해져? 내가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 그런데요, 이것을 믿지 못하면 지옥이요, 믿으면 천국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를 대속해 주신 주님을 바라보셨습니까? 그분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여러분 믿습니까? 누구에게나 허락된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믿음으로 바라보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제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내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주님도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듯이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에 이 바라봄에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답답하십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떡하시겠어요? 하나님 원망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던 그 주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어려움과 두려움과 걱정, 염려들 모두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무더위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우시죠? 바깥에 움직이면 습도가 높아서 아이고 땀이 나니까 짜증이 나시죠? 불쾌지수가 높아지면서 우리의 입도 좀 거칠어지고 감정도 많이 거칠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것은 주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거 우리가 바라볼 때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